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로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0장 21절, 22절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정말 열심히 예배의 자리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또 온라인을 위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예배팀들 또 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에서 현장감이 가정에서는 없더라도 그곳에서의 또 다른 현장감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에 충분히 기대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조금 더 도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불편한 내용입니다. 이제 앞으로 미움을 받을 거다 이런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을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되게 굉장히 어려움이 올 건가 보다, 또는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펼쳐지는 일은 정말 어려움만 남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군대에 가면 이렇게 한 명을 기준을 세우고 막 횡대, 종대로 막 세워요. 이렇게 막 그 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제식 훈련이라 그래서 옆으로도 쓰고 일자로도 쓰고 막 이렇게 쓰고 기준을 세운 사람 중심으로 막 줄을 세우는데, 이것을 한두 번 하면 괜찮은데 막 이거를 막 1시간, 2시간씩 막 하니까 계속 저 뒤에 있는 사람은 계속 뛰어야 되거든요. 기준은 가만히 있지만 뒤에 있는 사람은 계속 뛰어다녀야 되니까 너무 어려워요. 가운데 있는 사람은 꼼짝도 안 해도 되는데 이게 한 명 한 명 뒤로 밀릴 때마다 맨 뒤에 있는 사람은 정말 전력 질주를 해야 될 만큼 막 바쁜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것들이 누적되고 계속해서 한 사람씩 멀어지기만 하면 이제는 상상하기 어려운, 굉장히 멀어지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든지 처음 시작할 땐 다 똑같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든지 우린 별 티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작은 차이 하나 두 개가 처음 잡았던 기준으로 삼았던 그 어떤 것이 이제 조그만 차이를 만들면서 시간이 지나고 무언가 쌓이고 준비되면서 점점 더 큰 차이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믿음의 기준, 그리고 또 나는 왜 믿고 왜 신앙하는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반드시 필요한 때를 살고 있어요. 무슨 이유냐면 이런 고민을 했는가 안 했는가가 우리의 신앙을 엄청난 차이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는 왜 예배했고, 나는 왜 믿으며, 나는 왜 신앙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이제는 있어져야 할 때다라는 거죠. 기준이 달라도 처음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기준을 무엇으로 잡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어떤 기준, 초점은 어디를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를 기준으로 그 신앙이 시작되고 있는지 고민하셔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이제 물어봐요. 교회에서 왜 믿으시고, 왜 예배하고, 왜 신앙하시고, 왜 봉사하고, 왜 찬양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당장 대답은 못하지만 쉽게 대답하시는 방법이 이런 거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터득한 지혜죠. 그러니까 어떤 교훈까지도 외워버리는 우리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게 또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게 내가 진심으로 그 고백이 없는 채로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들의 마음을 진짜로 들여다보면 정말 솔직한 거는 나는 아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나의 진짜 솔직한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아니까 나는 알 수 있는데
왜라는 단어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예배, 찬양, 봉사, 기도, 헌금 모든 것이 왜라는 단어를 붙이기 시작하면 그 왜라는 기준이 주는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은 보통 자기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성령 받아서, 내가 능력 받아서, 내가 어떤 은사 받아서 내가 그것들을 마치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것처럼 이렇게 쉽게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도 사실은 내가 편하고 내가 좀 여유 있고 싶어서 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음 받고 싶은 그 이유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을 위해서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른 기준을 세우는 방법을 알지만 그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믿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신앙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내가 신앙하는 거고, 내가 믿음을 유지하는 거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인데, 내가 신앙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인데, 그 기준으로 내 삶을 살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찬양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위해서고, 내 삶의 이유가 내 평안과 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거에서 내가 신앙하고 있음을 항상 기억해내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당장 눈앞에 나타난 어려움들 때문에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너무나 당연해서 오히려 다루지 않았던 이야기들인데 지금 시대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다라는 것이죠. 내 삶의 기준을 놓고 살면요, 우리는 그 기준을 분명히 놓칠 때가 있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세상을 살면 그 기준이 흔들릴 때도 있고요, 그 기준이 비교당할 때도 있고, 그 기준이 제 자리를 찾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막 겪고 부족함이 있고 뭔가 고난을 겪으면 우린 그것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왜 이 부족이 저에게 생깁니까? 라는 질문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부족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보기에 나의 삶이 부족해 보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신경 쓰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의 삶이 조금 초라한 것 같으면, 좀 연약한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덜 신경 쓴 것 같이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잘 믿었는데 내 삶은 왜 이럽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는 머리로 알아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나는 알고 있어요. 근데 머리로 아는데 자꾸 내 기도는 하나님, 왜 저는 부족해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습니까? 라는 기도가 자꾸 나오게 돼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아까 기준을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영생을 위해서라는 기준을 우리가 세웠다면, 그럼 그 기준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억울해했던 모든 이유들을 다 꺼내봐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가정에서 예배드리시고 또 이렇게 좀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실 수도 있겠지만, 무언가 자기만의 공간이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신다면 여러분들 이 문제를 정말 다 내놓고, 오늘 기도회 때 다 내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면, 어떤 병에 걸려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기도로 낫게 해주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병의 나음이, 내 병이 완치됨이 하나님을 기뻐하심과 연관이 있습니까? 나의 병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까? 우린 그렇지 않다고 배웠거든요. 건강한 게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까? 내가 막 건강하고 힘 넘치고 막 하나님 항상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가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하냔 말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심과 나의 건강과는 상관이 없고 죽어가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기쁨을 얻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도 하나님의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족끼리 다툼이 많죠. 지금은 특별히 좀 오후 시간에 불편했던 가족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 드릴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천국의 조건에 남편, 아내, 자녀 그것도 올바른 남편, 올바른 아내, 올바른 자녀의 모습은 사실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아내, 어떤 남편, 어떤 자녀를 만났는지는 사실 천국의 조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답답하고 안타깝고 서운하고 억울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우리가 뭔가 부족을 겪고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모습들 사실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걸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물질로 영광받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 물질과 상관없으신 분인 거 우리가 아는데 그래도 왠지 물질로 하나님께서 조금 기뻐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입장료가 필요 없는데 왠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쁨이면 우리가 보고 느끼는 내 주변에 펼쳐진 산재한 많은 부족들, 많은 어려움들은 사실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으니라 하시기로. 광야 생활 40년 동안 부족하게 해주신 적이 없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이 말씀 듣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지. 만나도 주셨지, 메추리알기 주셨지, 반석을 쳐서 물도 나오게 하시고 바다도 갈라서 살게 하시고 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살게 하셨지라고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이 없었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 광야로 들어가서 산다면 부족투성입니다. 모자란 거 투성일 거예요. 굶어 죽지만 않았지. 얼마나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입고 싶은 거 못 입고 가보고 싶은데 못 가고 그러고 살았습니까? 편한 잠자리는 고사하고 씻고 깔끔하게 있는 거 그것들 포기했어야 되죠. 어제 땀에 쩔은 옷 입고 자서 다음날 또 땀에 쩔은 옷이 돼야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온통 부족함 투성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었던 자리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자리는 광야였는데 그 광야에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실 만한 모든 일들이 광야에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부족이 없는 자리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니까. 또 다른 성경 인물들을 바라보면 또 그렇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지만 야곱은 사랑하십니다. 에서에게 있어서 부족은 당시 문화상으로서는 당시의 부족국가 문화상에서는 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부족국가였기 때문에 사냥도 잘 해야 되는데 사냥을 잘한다는 건 전쟁을 잘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문화에 딱 맞는 육체와 뭐 정신과 외모를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전부 다 누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사냥도 잘했죠. 뭐 부인도 막 얻었죠. 그냥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반면에 야곱은 너무 나약했습니다. 건강과 가진 신체적 능력이 잘 안 되니까 잔머리 쓰다가 쫓겨나죠. 그 외삼촌에게 가서 거기서 속아서 고생하죠. 그러다가 고생 겨우 이겨내고 어찌 살아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는데 낳고 보니 형제가 동생을 팔아버리죠.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가정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을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다에 있어서 이견이 없죠. 관계가 어렵거나 능력이 모자랐거나 돈이 없다고 하나님 미워하지 않으셨고요. 이런 것들을 영광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이런 식의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만 이런 부족이 계속 나타날까라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아요.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왜 나에게 부족이 없어지지 않는 걸까? 여러분 진짜로 정말 진짜로 얘기해 보면 우리가 부족이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은 불편함입니다.
우리가 부족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불편한 것일 겁니다. 내가 말하는 부족의 이유들은 사실은 부족이 아닐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당장 저만 생각해 봐도 그래요. 내가 살기 불편한 거지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건강이 없으면 불편하죠. 돈이 없으면 불편한 거지 부족한 거 아닙니다. 능력이 없으면 불편하죠. 능력을 쓰는 다른 사람들만큼 쓰지 못하니까 불편한 것 뿐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불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게 부족이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모자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결국 내가 불편해서 내가 싫어서 나 중심으로 생각했으면서 그게 마치 세상의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될 어떤 이야기인 것처럼 부족하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부족한 게 뭡니까? 우리가 정말 불편함을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에게 나타난 부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믿음 생활 하시면서 그거에 따른 부족한 모습이 어떤 것이에요? 예수님께 어떤 청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데 부족한 게 뭡니까? 얘기하니까 계명을 잘 지켜라. 이미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에게 부족한 게 하나 있는데 네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하니까 심히 고민하며 돌아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청년의 부족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만한 부족이 아니라 넉넉한 것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그 자리를 문제로 바라보셨다라는 것이죠. 부족한 부분들, 간절한 부분들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넉넉하고 편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넉넉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 너무 넉넉하고 여유 있어서 하나님을 굳이 머리에 떠올리지 않아도 되는 삶을 오늘 예수님은 위험하고 부족이라고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정말 취약한 부분은 우리가 넉넉하고 편안한 어떤 자리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죠. 대단한 이적과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정말 이게 차원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했지만 진짜 부족한 모습을 보이시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모함당하고 제자들에게 속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인간 그대로의 모습. 사람도 잘 볼 줄 모르셔가지고 유다 같은 사람을 제자라고 막 뽑아서 데리고 다니시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고 극복되어야만 될 것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쭉 나타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족한 모습이. 그런데 예수님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그 지점이 어디였냐면 우리가 다 아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초라해 보는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하시며 두려워하는 모습까지 보이셨었던 그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어가시는 인간적인 모습,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부족하고 누가 봐도 초라하고 누가 봐도 넉넉하다 말할 수 없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거나 부족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부족이라는 자리에 섰을 때는 사실 우리는 창피한 자리 아닙니다. 그 자리 부끄럽거나 가려야 될 자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역사의 자리가 우리가 보기에는 나약하고 초라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해외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아주 필리핀에 선교하시는데 아예 섬 속에 들어가서 그냥 두 분이 이렇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두 분이 선교하시는데 선교사들을 필리핀에서 다 모아서 이거 이렇게 위로하신다고 하셔서 한 교회가 헌신하셔서 쭉 모았습니다. 100가정의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대부분 목사님들이시고요. 같이 하는데 대표 기도를 이제 한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 왔어요.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아직도 사랑해요.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성도는 없어요. 돈도 없어요. 주변에 우리 교회를 오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피가 끓고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다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선교사님들 다 번듯한 교회 건물 갖고 계셨었는데 그 선교사님만 유독 대표 기도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목회 실패했다고, 그 선교 생활 실패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 좌절하고 그것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귀한 자리 섬기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부족한 부분들 가지고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이건 성도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과 비교해서 뭔가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좀 창피하면 우리 성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이유로 우리의 부족함을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진짜 기준을 제대로 하나님께로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나에게 펼쳐진 부족들을 바라보면 사실은 불편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부족하다고 하기 어려운 자리들일 겁니다. 그것은 그냥 조금 불편한 자리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 아무 문제 없는 그 자리다라는 것이죠. 나의 부족은 항상 다른 곳에 있습니다. 내가 자신 있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요즘엔 하루를 마치면서 이게 하루의 어떤 위로지라고 하면서 하는, 자기 전에 또는 퇴근하고 나서 여유 시간을 가질 때 우리들이 항상 그렇게 느끼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쁨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어떤 것들. 여러분, 그 부분이 우리를 부족하게 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 시간 동안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시간 동안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누리고 신앙했는지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예배가 무엇이고 찬양이 무엇이며 기도가 뭐고 신앙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던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가 맞냐 틀리냐, 이게 예배냐, 그럼 예배는 뭐냐? 우린 계속 이런 것들을 생각해내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귀한 시간 얻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발전되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족한 부분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불편한 부분들 찾지 마시고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있어 부족한 것이 나의 삶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의 자리는 믿음의 기준을 엉뚱한 곳에 잡을 때 생깁니다. 내가 편안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순간을 난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가 굉장히 편안한 자리일 수도 있고 굉장히 불편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기 너무 여유 있는 자리일 수도 있고 기도하기 너무 어려운 자리일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행위는 나는 선택하냐 선택하지 않냐, 이것이 나의 부족과 불편을 결정해내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다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거리가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미움을 받을 것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기준을 잘 잡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부족들을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신앙, 또 제대로 된 이 신앙의 모습들 꾸준히 유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이 믿음의 기준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정말 그 은혜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분들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마다 시마다 또 새벽기도 때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그곳에서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하시고 성장시키다가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함께 그 폭발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또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함께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예수님처럼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우리 예전에 한번 찬양했던 찬양인데, 우리의 초라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은혜입니다. 내가 모자라고 부족한 모든 것들 결국 다 은혜여서 나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사 어차피 나오니까요. 우리 가사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초라한 것이 연약한 것이
모두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죠. 내가 모자란 것이 부족한 것이 모두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주님만을 닮아가길 원하죠.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 나는 없고 오직 십자가만 드러내는 삶. 나의 삶도 십자가 뒤에 가리우고 예수님만 드러내길 원해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 내 삶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 나는 없고 오직 십자가만 드러내는 삶. 나의 삶도 십자가 뒤에 가리우고 예수님만 드러내길 원해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 내 삶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예수님처럼 살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 나는 없고 오직 십자가만 드러내는 삶. 내 세상도 십자가 뒤에 가리우고 예수님만